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 킹제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에게 너희에게 가르쳐줘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이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니 죽은 행신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아멘.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오산에다 근처에다 가장 높은 빌딩이 제가 조사해보니까 메타폴리스라고요. 동탄에 있는 메타폴리스인데 몇 층인지 아십니까? 고민할 거지. 거기는 뭐 진리가 아니니까. 66층이고 하나는 55층짜리 있고 66층. 나는 여기서 가까운데 66층짜리가 있었다는 거 몰랐습니다. 높은 건지 알았지만 그게 66층. 항상 우리가 생각에는 저 대한생명이 몇 층이었죠? 63빌딩. 우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가까운 그거보다 더 높은 빌딩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메타폴리스를 지을 때 유심히 살펴봤대요. 왜 살펴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밑에 기초만 2년 공사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는 보통 한 1년이 후닥닥 쳐서 올려 끝내보더라. 근데 기초만 2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거의 2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걸 봤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은요, 제일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애들도 악기를 배울 때 기초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은 제일 처음에 낑강낑강 칠 때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순위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기초가 부실한 사람은 더 이상 진도가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기초가 단단한 사람들은 뭐예요? 금방금방 이제 실력이 늘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애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이렇게 보면은 기초가 튼튼한 나라들과 그러지 못한 나라들을 이렇게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계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입니까? 브라질입니까? 독일,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은 아주 애기 있을 때부터 뭐예요? 뭐 유소년 축구다 해가지고 아주 기초를 튼튼히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공이 몸에 붙어도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못한 나라들을 이렇게 축구 보면 뭔가 좀 어설프고, 결정적인 골 결정력도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똑같이 매일 같은 훈련을 해도 이 기초가 튼튼하냐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이제 기타를 이제 배웠는데, 그분은 혼자 배웠어요. 기타 책을 보고 혼자 배웠는데, 나름대로 이제 기타를 낑깡낑깡 친다고 쳤는데, 나중에 이제 자녀들과 같이 신디랑 이렇게 맞춰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 말로 후루꾸루 배워가지고 이게 음이 잘 안 맞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소리 나니까 그래도 기타 잘 치나 했지만은 이 합주를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저 기초가 너무 중요합니다. 더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기초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건물도 기초가 부실하면 뭐예요? 무너집니다. 또 기초가 3층짜리인데 뭐예요? 4층짜리 졌다. 그러면은 그것도 무너지겠죠. 요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기초가 신앙도 기초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참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 기초가 한 3층짜리 정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기초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계속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 이상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분의 신앙이 한 뭐 집사 정도 신앙인데 이제 더 그 위로 장로 정도 되면은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초가 튼튼해야 계속해서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의 기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 오버한다면은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건물도 내가 기초가 3층짜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기다 4층, 5층 져버리면 건물이 무너져 버리는 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튼튼히 해서 그 기초를 다시 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다.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리가 영어로 말하면 독트린이에요. 독트린. 뭘 가르쳤냐면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킹제임 성경에 보니까 킹제임 성경에 뭐라고 나오십니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좋은 교리들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 때 많은 문제들이 교회 내에 생겼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들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 믿음을 통해 원리를 알고도 다시 율법적으로 돌아온 교회들이 많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뭘 가르쳤다고요? 이 교리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밑에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지금도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지금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마다 뭐 난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출입구에 뭘 써붙였어요? 이단 출입 금지. 이단 출입 금지한다고 해서 이단이 출입 안 합니까? 이단을 절대 우리 성도 뺏어가지 마세요 라고 해서 이단들이 우리 성도 안 뺏어갑니까? 교회에서 보면 거의 이단들에 대한 것이 뭐냐면 수세적입니다. 수세적.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일을 하라고 못하게 하고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른 말씀을 가리키면은 절대로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른다 하고 있습니다. 왜 따르느냐?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양육을 하다 보니까요, 그동안은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밖으로 양육을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이제 전도할 때 만나게 이렇게 되는데, 오늘 한국 교인들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도,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충격을 받은 것은 뭐냐면은, 저한테 양육을 받은 목사님이 다른 데 가가지고 중직들을 양육시키는데, 그 중에서 교회 중직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다시 영접시킨 사람이 15명 중에서 9명이라고 그랬나요? 9명을 다시 영접시켰다는 교회 중직을. 이게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양육을 시키다 보니까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교리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교리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 교리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절대로 이단에 빠질 일도 없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기능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주신 것들을 누리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공과 복음 전파를 위해 살 것인가라는 분명한 목적과 길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 말씀을 한번 돌아가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쯤 너희가 예수 믿은 지 3년이고 5년이고 10년, 20년, 30년이 되어서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야 줘야 하니, 얼마나 다릅다고 하겠어요. 교회 다닌 지 지금 10년, 20년 지나서 너희가 정말로 이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좀 가리키고 영혼 구원해야 될 위치인데, 네가 좀 다른 사람이 너를 가르쳐야 줘야 하니,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보니까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젖이 필요한 사람.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애기들이, 영적으로 애기라는 거예요, 애기. 이 영적 애기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들, 이제 갓 세진자들이나 젖이 필요한데, 교회 지금 10년, 20년 돼, 30년 돼도 젖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 20살짜리가 엄마 좀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악할 거예요. 그런 거 인터넷에 사진 하나 올려도 경악할 거예요. 20살짜리가 엄마 좀 먹고 앉아있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지금 20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니 또 엄마 젖이나 먹는 것처럼 젖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젖을 사용하는 사람들. 10살짜리가 젖 먹어도 충격받을 거예요. 그죠?
요즘은 젖을 몇 살까지 먹어요? 넌 몇 살까지 먹었어? 엄마를 왜 쳐다봐? 먹어봐도 뭘. 젖을 안 먹이려고. 1년 먹이도 많이 먹일 거예요. 그죠? 첫살, 돌 될까지. 근데, 그게 10살 때까지 먹인다고 생각해보세요. 5살 때까지 먹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빨리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성장해야 된다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 다음에, 이 젖을 사용한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또 두 번째는 또 틀린 게 뭐냐면은 젖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젖을 사용하는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젖이 필요한 사람은 가태하는 사람이 젖이 필요하지. 그죠? 세진자들은 젖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컸는데도 불구하고 젖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가 자기를 챙겨줘야 되고 오래 했는데도 양육도 못하고 남을 돌봐줄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 관심만 가져주길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젖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 5년, 10년, 20년 다녀도 젖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에. 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했어도 능숙하게 자기 것으로 삼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이 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 이렇게 상태를 이렇게 보면은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이게 크는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은 더 성장하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데 더 이상은 진보가 안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진보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안 이루어지니까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뭐 묵은 닭이니 뭐니 해가지고 부흥 강사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 묵은 닭이 돼가지고 알은 낳지 못하고 젊은 닭이나 쫓고 그런다고. 그런 경우가 교회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자여 그리스도의 성장에 따라 사는 자예요.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하고 가면 갈수록 더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내 생명 다하는 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느 가다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는 거예요. 왜?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연습해도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더 이상 진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배우더라도 기초를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면요 어느 정도까지는 잘하지만 그 이상은 진보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때 이 교리를 계속 가르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교리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기본 교리가 없이 뭐 이단이래 조심해라 뭐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빠질 사람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도 뭐가 정확하게 잘못된지에 대해서도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필요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단단한 음식은 어떤 때 먹습니까? 젖을 떼었을 때 먹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애들이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이다 그 다음부터는 뭐 먹여요? 밥을 먹이잖아요. 그죠? 밥을 먹다가 고기도 먹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이 신앙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목에 걸리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절대로 목에 걸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서 어떤 분야의 말씀은 들으면은 시험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뭐 재정의 헌금에 대해 얘기하면 헌금에 대해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치유 분야에 대해 얘기하면 치유 분야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말씀에 어떤 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질문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을, 이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이거 생각이 바로 견고한 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견고한 진을 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만이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내가 잘못된 생각은 뭐 해야 돼요? 내가 바꿔야 돼. 그래야 그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바꾸지 않으면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 잘못된 생각,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그 잘못된 생각을 내가 바꿔야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양육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성장도 있잖아요. 뭔가 깨달음이 올 때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양육해서 어떤 분은 막 전도에 대해서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막 전도를 1년반 동안 계속 다니면서 근데 이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영혼을 영접시키고 어떻게 하지? 제가 길에 수많은 사람 만나 전도했지만 복음을 막 전가하다가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이 다음에 할게요. 뭐 이런 거에 있어 내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막 받아들일 것 같이 다 하다가 내가 막판에 예수를 영접해야 되니까 영접시키려고 하면은 다음에 할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고민돼. 또 열매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영접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교회로 인도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전도에 대해서 저보다 먼저 가신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딱 한마디를 딱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전도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로 효과가 90% 이상 나는 거예요. 아멘. 효과가 90% 이상 나요.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시겠다 이러니까 다 싫다고 나중에 하겠다. 싫다고가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고. 나중에 하겠다는 게 안 하겠다는 거죠. 언제 나를 다시 만날 일이 없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당신이 어떤 서로 얘기를 하다 어떤 문제에서 그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당연히 뭐예요? 해결받기를 원한다고 하지. 가정의 문제 있고 자녀의 문제 있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해결받기를 원한다고 하지. 그러면은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러니까 90% 이상이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실래요? 그거 할 것도 없이 그냥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연스럽게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쭈삣쭈삣, 왜? 길거리 사람들 들락달락 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면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고 해도 괜찮아요. 어디 성경에 영접 기도를 눈 뜨고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눈 뜨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서 둘이 대화하는 것보다 이러니까 그 사람도 영접기도 따라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쭈삣쭈삣 부담도 눈 뜨고 해도 괜찮아요. 10초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뭐예요? 다 따라하는 이거구나.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혔던 한 가지가 해결되니까 쫙 뚫려서 올라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계시도 마찬가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자기가 그것을 안 열고 막아버리면은 그러면 더 이상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견고한 이 생각을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더라도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요? 아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했는데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라고 얘기하죠. 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에.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의의 말씀에 능숙하면요, 정말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권세와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내가 능숙하면 능숙한 만큼 축복을 누리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래, 권능이래, 능력이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까? 권세가 나타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교회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할 일은 없겠죠. 그죠? 특별한 경우에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24절에도 주님이 채찍을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나는 건강한 자입니다. 아멘. 이 계시를 알면 뭐합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 채찍을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은 존재다. 아멘. 그럼 믿음을 통해서 고치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이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매일 병원 가고, 물론 병원 가고 약 먹는다 해서 죄 지은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그 분야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질병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채찍을 내가 나음을 입었고
내 안에 신선한 건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존재로 나는 태어났다라는 걸 믿음을 내가 사용하는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그걸 모르고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를 위해 뭔가를 변화시키고 나를 깨닫게 해주고 나에게 축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오면서 그 징계를 받아들여 질병을 받아들이는 걸 삶의 신앙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양육할 때 여러분 감기부터 한번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한번 치료해 보세요. 감기도 못 이기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질병, 큰 질병을 고칠 수 있으며 감기도 내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겠냐 이거. 이 조그만가 하나의 승리함을 으로 말미암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라. 할렐루야. 아멘. 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작은 믿음을 통해 한 믿음을 발휘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양육을 받고 이 따라오는 사람들은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질병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기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 간증을 제가 매일 양육할 때마다 간증을 시킵니다. 그 간증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걸 체험한 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 당당하게 형수 기도해봐 다 할 수 있어. 왜? 내가 체험해봤기 때문에. 아멘.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분야에서 발전하면 다른 분야도 발전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 주신 본능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기본 교리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어려울 거 다 당하고 고생할 거 다 고생하고 힘들 거 다 고생하고 기쁨도 평안 없이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내 운명인가 봐. 천국에 가서 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성경에 이 땅에 고생 직사하냐고 하늘로 올라서 천국을 누리며 산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하늘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삶.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살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진실로를 두 번 썼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요즘 이거 타이프 쳐보세요. 그리고 검색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를 지우라고 나옵니다. 진짜 하나 지우라고 나옵니다. 단어 맞춤법 검사할 때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 지우라고 나와. 근데 왜 이렇게 진실로 했겠습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으면 진짜야. 진짜라니까. 참 진짜라고. 그러고 오겠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함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죠?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는 없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신 곳만 사람들에게 나타난 능력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 누구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영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서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오늘 보니까 영적 감각들을 단련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감각들을 단련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제가요, 이 말씀, 이 복음, 이 교리,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로 이단들이 잘못된 계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얼마나 탁월한지요,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기초 길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기본 교리가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뭐라고요?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뭐라고요? 야, 변장이랬어요. 아, 속담도 참 이거 아시니까 이게 얘기하죠. 알아야 남을 양육하든지 알아야 뭘 써먹든지 알아야 뭘 그거 갖고 적용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은 그리스 기초교리가 정확하게 뭔지 이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교리가 정확하게 뭔지 또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이 교리들을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기초교리라고 기초교리. 여러분들 건물을 볼 때 겉은 다 멀쩡한 것 같아도 그죠? 겉에 볼 때 멀쩡하지 그죠? 근데 기초가 부실하느냐 기초가 튼튼하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어떻게 뭘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응?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높아진다. 높아진다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생각에 다 교만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초가 튼튼한 만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아멘. 기초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만큼 여러분의 권위와 권세와 하나님 주신 능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역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이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자녀로서 이 권능, 권세를 높아질 만큼 뭐예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소위의 영향력과 소령의 영향력과 또 별 하나 준장의 영향력과 대장의 영향력과 참모총장의 영향력과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과 대통령 영향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죠? 그것을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이 기초를 튼튼하에 따라서 더 영향력을 더 누리며 살 수 있고 누리지 못하며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초가. 그래서 기초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초를 제일 배울 때 다들 힘들어요. 왜? 별로 재미가 없거든 사실은. 예전에 우리 승조가 드럼을 배운다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 또 요즘 이제 애들을 피아노를 배우게 하는 게 전부 다 교회에 뭘 키우기 위해서요? 반주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승주가 어렸을 때 드럼 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뭘 좋아했냐면은 옛날에는 기저귀를 이제 세트로 많이 사면 뭘 줬어요? 사은품을 줬어요. 홈쇼핑 같은 데다 기저귀를 세트로 사면 사은품 줬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드럼을 조그맣게 장난감 드럼을 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가 드럼에 대한 뭔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산에 CCM 학원이 있더라고요. 드럼을 배우러 갔더니 얼마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왜 그러냐? 그 학원 갔더니 고무채 하나 가지고 맨날 그것만 두드리더라고. 그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막 딱딱 해야 뭐 재밌고 뽐날 텐데 그건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건 뭐냐? 이제 고무채만 두드리기 이것만 연습하고 하는 게 이것만 연습.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두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고무채 두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나중에 이걸 두드릴 때도 정확하게 잘 두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별 재미없나, 물론 어렸을 때였지만은 좀 다니다 그만둬 그래. 그래도 피아노는 이렇게 지금 몇 년인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도 꾸준히 다니는 것만 감사하지만은 그런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기초를 여러분은 바르게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은 기초를 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튼튼하게 깊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의 신앙 위를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